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 말씀으로서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첫 말씀은 조상의 죄에 대한 진노와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 전했고 그걸 들은 백성들은 바로 조상의 죄를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과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고 곧바로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자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후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비전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전했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백성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 나오는 말씀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렇게 선조의 죄와 자기들의 죄된 모습을 시인하고 자백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는 8째 달에 그 말씀이 임했어요. 8째 달에 회개하라는 말씀.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11째 달 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8월에 임했고 이거는 11월에 임했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와 자기들의 죄된 모습을 자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3개월 다음에 오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왜 3개월이 중요하냐? 그건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말 탄 사람들과 말이 있어요. 말 탄 사람 한 분하고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3개월 동안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파악했고 이제 그 말 탄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있었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말들을 온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3개월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보고의 내용은 뭡니까?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아멘. 3개월 동안 파악한 내용은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보고 같죠. 근데 이걸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합니다. 하는 말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나옵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70년 동안 주님께서 노하셨다고. 지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한 것하고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70년 동안 주님의 노하심을 받아 허물어져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백투백으로 나오잖아요. 앞뒤 꼬리를 물고. 이 힌트가 14절과 15절에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지금 여러 나라들이 3개월 동안 봤던 여러 나라들이 안일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일하냐? 지금 주님께서는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안일하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온 세상이 평화롭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이거는 온 땅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질투하고 즉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시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돕지 않고 안일한 나라를 향해서는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게 이 뜻입니다. 즉 주님은 지금 시온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시온을 향한 사랑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에 회개로 반응한 지 3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땅을 두루 다니는 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 보내셨냐?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즉 주님은 3개월 동안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개월 동안이 중요해요. 3개월 동안 주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특히 주님께서 조용하다고 생각할 때, 왜 아무런 답도 없고 왜 아무런 역사가 없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져오십니다. 예,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주님의 시간은 결코 더디지 아니하고 결코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나, 왜 이러한 것을 어렵게 힘들게 당하는데 왜 주님은 응답이 없으신가,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요. 회개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질 않아. 그러면은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버리셨나? 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말들을 보내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인정하며 시인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다림이 주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해당 사항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하면서 70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기억한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70년이 지나도, 그리고 죄를 많이 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잘못해서 혼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엎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시온과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아니니까. 예.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형벌이 아닌가. 예.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 무너진 건데,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이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다르게 거기에 고난에 고난을 더했다는 소리입니다. 즉 그 모든 참혹한 행위는 그들이 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지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그런 자유의지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은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고난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마치 욥에게 닥친 고난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의 인성과 행위에 따라서 그 내용과 고난의 내용과 어려움이 힘듦이 참혹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이 주님의 백성에게 더 고난에 고난을 더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멸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지.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잠깐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을 멸하는 이 압박하고 이 고난을 더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심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유다를 흩뜨려뜨린 4개의 뿔, 그 뿔들을 망치로 쳐서 부셔버릴 4명의 대장장이를 불러오는 비전에 그게 나옵니다. 19절부터요. 제가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뿔들이죠. 4개의 뿔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예. 이 뿔들은 유다를 망하게 한 그러한 이 힘을 상징하는 거고 주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부셔버릴 대장장이란 거는 여러분 철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뿔이 철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하죠. 예. 망치를 못 당하죠. 뿔을 쳐서 그냥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 주님의 대장장이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가랴에게는 그 당시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 그리고 이들의 심판을 뜻하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예언은 그 당시 상황과 앞으로 곧 닥칠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상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있을 상황 이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 당시 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반복해서 이러한 뿔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온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뿔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당시 유다를 망하게 했던 4개의 뿔들 이를 쳐부수는 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그 후에 나온 다니엘서에서는 온 역사에 걸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교만한 뿔 이거를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괴수의 머리에 탄 음녀 같은 것 뿔을 가진 괴수의 머리에 탄 음녀 같은 것 그게 주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게 나오고 이것을 멸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즉 시대를 갈수록 이 말은요. 시대를 갈수록 점점 주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점점 극심해지고 특히 말세에 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해지고 이거를 주님께서 특히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시듯이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기신 분이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 인간의 자식이죠. 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승리를 이끄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분을 바로 이 인자를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서 이 1장을 스가랴서 1장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4개의 뿔들이 유다를 두렵게 하고 흩뜨렸지만 대장장이들이 오자마자 오히려 뿔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4개의 뿔들처럼
그러나 저희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저희가 대장장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 뜻에 저희 자신을 맞추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릴 때 저희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3개월 동안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큰 위로로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때 오히려 두려워하던 게 도망가는, 모든 게 역전되는 기적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던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실 때 예전에 두려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끄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능가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희는 평안함과 온전함을 누리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저희의 이 온전함이 어쩌면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게 아닐까 두렵사옵나이다. 주여, 평온하고 조용한 게 마냥 좋지만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주여, 비록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한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한 나날을 산다고 하면은 저희도 기도로서, 적어도 기도로서, 물질로서, 섬김으로써 주님의 고난받는 백성과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라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더디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왜 잘됨이 없고 왜 치유가 없고 왜 형통이 없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과 이 세상의 형통과 잘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희의 영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생을 위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러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이 세상이 훔치지도 못하는,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